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긍휼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두 번째 친구 수아사람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이 계속될수록 회가 거듭할수록 날선 비수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이 욥을 향해서 언제 입을 닫겠느냐라고 짜증을 내면서 퍼붓습니다. 질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논리가 옳다 증명하고 그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빌닷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또 고난당하는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18장 본문에 욥기에 보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교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에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라고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이 소음, 그런 가치 없는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이며 기독가 상담가인 댄 알렌더는 그의 책 상처받은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위로는 상대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충분히 견뎌주는 힘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빨리 결론을 내버리려고 한다. 오늘 빌닷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그 소리를 듣기에 괴로워서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너는 죄를 지어서 그래 라는 정답으로 욥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 논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들어주기는커녕 오늘 위로자는커녕 오늘 빌닷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은 경청의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흑백 논리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욥에게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물에 빠지고 질병은 피부를 삼키고 후손은 없을 거라. 완전히 저주죠.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의는 있지만 심판은 있지만 사랑은 절대 없었어요. 빌닷의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고난 이퀄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획일화된 모습으로 이 친구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욥의 인격을 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 심한 우울증과 통풍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런 치유가 안 낫는 거 아닌가, 병이 있는 건 아닌가. 사실 아니잖아요. 바울조차도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펄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보지 않았다면 낙심한 성도들의 마음을 단 한 조각도 위로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한 해 두 해 이렇게 막 힘있게 사역을 달려가다 보면 행여나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고 할 때 물론 그러라고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적었나 뭐 여러 가지 강요하지 않았지만 다른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프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비로소 이해가 되고 불편했던 마음 그런 걸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고난은 때로 죄의 결과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 그리고 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은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18장 21절에 빌닷이 쐐기를 박는데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세번역 말씀으로 이래요.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것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빌닷의 신앙에는 말씀드린 정의는 있지만 사랑과 긍휼은 없어요.
앞서 8장에서 말했던 빌닷이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회복의 메시지는 그래도 담고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 말에는 완전히 파멸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 결국 상처를 더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의 지식이나 또 신앙의 경륜이 어쩌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빌닷을 닮아가고 있진 않은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18장에 나타난 빌닷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 고통을 왜곡하지 말자. 두 번째, 섣부른 조언보다 침묵하며 곁을 지키는 사랑을 선택하자. 세 번째, 모든 고난을 인과응보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비참한 악인의 모습으로 형벌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빌닷의 논리로 예수님을 대입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큰 죄인이 오늘 우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내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뭐라 그랬더니 이렇게 됐지, 이런 마음, 빌닷의 마음을 내려놓고 얼마나 힘이 드니, 얼마나 어렵니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답을 말하기보다 때로는 십자가의 국률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이웃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경총의 길을 주시옵소서. 내 짧은 신앙 지식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싸매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큰 은혜를,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불신의 영이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